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오직 믿음을 주사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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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오늘 이 시간과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때로는 고백도 하고요, 때로는 찬송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또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작은 범위 안에서요, 당신의 영원성에 대하여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범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원성은 바로 우리 모두의 생명의 창조주시자 또한 삶의 온전한 주권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8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안에서 신명기서의 말씀보다도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인류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온 땅의 역사의 진정한 창조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권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시편 90편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시편의 기자는요, 한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전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만의 창조주로서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 이상 인류가 처음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마침 그 이후의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성에 대하여,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하여 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복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변성의 그 속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되시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놀라운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대를 넘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요, 결코 변하지 않는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영원한 속성은요, 단순히 순간적으로 잠시 사용되어졌다가 적용되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지니고 계시는 속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변함이 없이 처음부터 영원토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구원의 언약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니고 계신 여러 속성들 중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알리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위로부터 새 힘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시간의 개념 안에서, 시간적 개념 안에서의 영원성을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즉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의 그 개념을 오늘 우리에게 창조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이시며 모든 시간의 근원이자 그 모든 시간의 근본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피조물 안에는요,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지 않고 시간적 개념의 안에 국한되어서 그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요, 시간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그 시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이미 다 한눈에 그것을 보고 계시고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은 것이 결코 단 하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니신 시간적 개념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과 많이 다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시간의 개념은요, 제한된 개념 안에서 통제되어지는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니신 시간의 개념은요, 그 한정된 시간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어서요,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통합하여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30cm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의 처음은 창조고요, 그리고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시점에 우리는 2025년이라는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 과거는 과거고요, 지금의 현재는 현재고요, 우리의 살아오지 않은 미래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시간 위에서 이 역사를 한눈에 내려다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께는 현재고요, 우리가 말하는 현재도 하나님은 현재시고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의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에게는 지금 현재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니라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절과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주는 계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아멘. 시편의 기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오직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시간들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공간적 개념 안에서의 영원성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적 개념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시간을 제한하는 공간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동시에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시간 안에서는 영원하신데 동시에 그 모든 공간 안에서는 존재하실 수 없다면 그 속에 존재하지 못하는 공간만큼의 시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7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아멘.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본다면 아마 숨통이 콱 막힐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할 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세요.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5남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내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의 개인적인 방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늘 막내여서요, 부모님과 함께 방을 썼습니다. 제가 한참 은혜를 받고요, 이제 기도에 이제 은혜를 입었을 때 집에 와서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안방에도 안 되고 건너방에도 안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은 장소가 화장실입니다. 적어도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그 공간만큼은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화장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요, 또 제가 목회자로 소명도 화장실에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느 곳에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여호와의 그 섭리 안에서 인류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단언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 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붙드시고요,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 말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의 기자인 사도 바울은요, 모든 만물이 주님 발 앞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충만하여 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하신 통치자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보다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참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안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에 있어서의 영원성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누구누구의 죄가 가장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류를 사랑하사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모든 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그 언약을 담은 구약의 언약과 마침내 온 인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더불어 이 놀라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나면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초소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새로운 언약을 담은 신약의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의 큰 소망을 담아 기록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만약에 시간마다 또 해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뀌고 또 구원의 그 방법이 변질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제는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갑자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바꿔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오늘은 또 어디가 구원의 길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진실하게 지키시면서요,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민수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얼굴을 높이 드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땅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이 땅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영원한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또한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쉽게 변하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가볍게 움직여 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영원토록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공간을 뛰어넘어서요,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역시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역시도 영원하여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씨는 결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안에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은 쉽게 마르고 쉽게 시들고 쉽게 사라질 것만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위태한 생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생명의 불씨로 우리를 태우사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시고 이 생명의 불씨를 그들에게 나누어서요, 다시 한번 온 인류를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요, 지금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계시고요, 또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우신 구원과 축복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도, 또한 그 이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전능하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며 이끄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사 하나님이 주는 모든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든 역사와 그 안에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모든 자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담고 이르겠네.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심판과 멸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는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과 또 우리의 삶에서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그 손길에 맡겨져 있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